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천천히 합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주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아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심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손님을 만났고 그 손님에 대한 서비스, 즉 손님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드러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만족의 서비스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 예수 닮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같더니 나와 다른 사람을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손님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손님을 대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손님을 잘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입니다. 기업들도 성장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광고 효과를 냈습니다.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서비스, 고객 맞춤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의 기업들도 이러한 서비스 주체를 최고의 값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에 대한 것에 우리가 힘쓸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도 지금 세상을 향한 역할, 또한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더 나아가 교회가 가정에 필요한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미래 세대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더 나아가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어떤 맞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시작.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나그네나 손님은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잘 대접하는 일이 좋은 교회요. 잘 대접함을 통하여 예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손님 대접하는 일과 동일하다. 더 나아가 오늘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더구나와 친한 사이,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라 왔다 가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한 번 만날 사람이니까 소홀히 했다. 언젠간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어떤 고마움을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나도 이용을 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나에게 아픔이 되든 아픔을 주든 오늘 왔다 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 대접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최고의 대접을 이루는, 최고의 서비스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부모와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를 잘하는 것이 나를 잘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손님 앞에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 사람 셋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장막 문을 열고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땅에 몸을 굽혀서 오늘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왔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해석자들,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19장 1절 말씀 보니까 19장 1절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기도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천사들을 만나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즉 이들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천사였던 걸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사람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그들 앞에 온전함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맞는 자유를 더불어서 모든 일에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적은 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상응한 보응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한다면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임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최고의 값진 섬김을 이루고 더 나아가 최고의 아름다운 낮아짐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아브라함 앞에 손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천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3절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오늘 아브라함 앞에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또 주셨고 은혜를 입었사오나 원컨대 종이요 떠나가지 마시고 내 서비스를 받아주시고 내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도니, 이 말은 뭐냐? 최고의 존중받을 만한 분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아도니 내 주여 떠나지 마옵시고 내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받을 테니 가지 마달라고 하는 간절한 애절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최고의 높임의 역사가 최고의 섬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차마 익숙한 그런 단어이시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손님이 끊이잖아요. 아침에도 손님, 점심에도 손님, 오후에도 손님, 커피 드시러 오시는 손님, 밥 얻으러 먹고 오시는 손님이 많아요. 그 집에 가면 사람들이 하루에 막 10명 이상은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장기 들어오시고 커피 한잔 오시고 마실 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어디 읍내에 갔다 또 들렸다 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니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님 대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2번 시작.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손님들이 날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복이 와요. 응? 사람이 기쁨이 되니까 마음의 기쁨을 얻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까 마음의 좋음을 얻으니까 그곳에 오는 거예요. 응? 왔는데 아이고 커피 한잔 먹으러 왔어요. 아이 그래요 잘 오셨어. 커피 한잔 줄게. 커피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왜 근데 왜 내가 또 온대야. 커피도 안 사오면서 아이고 우리는 커피 어디서 거저나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어쨌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쁨이 되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그 집에 와서 그래도 능청스럽게 커피 한잔 먹으러 와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래요 맛있게 타드릴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 왼수저 커피도 안 사오면서 매일 커피만 달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임하고 그 모든 일에 창대한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4절 말씀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그 시대 중동의 시대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한 물을 아꼈던 물을 소중하게 됐던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나무 아래 쉬어서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누워 기다리라는 거예요.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그분이 내게 원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되길 원하고 기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기쁨을 찾고 기쁨이 되면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후에 기쁨이 돼서 그들이 온전케 되고 그들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 사람이 무엇이 아픈지, 그 사람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전화 왔어요. 네, 우리 센터동 할머니. 대표님,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가스를 돈을 못 내서 추운 방에서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아니 저 몰랐다고. 몰랐어요. 워낙 깔끔하게 다녀서 몰랐어요. 그래갖고 어머님을 전화했더니 어머님 누가 그래? 막 이렇게 이제 본인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머님 자녀들 둘 키우려고 힘드니까 힘드실 때 어려울 때 꼭 얘기하세요. 가스비를 위해서 가스 끊겼다며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이렇게 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영수증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동사무소 이제 알아보니까 수급자는 가스 지원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수급비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네. 대표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네.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해보자.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대표 내고 했더니 어머님한테 이모님한테 또 할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할머니 전화 못 받았어요. 두 분의 얘기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는 게 대표님밖에 없다고 별거 아니지만 그 돈 뭐 20만 원 조금 넘는 거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장 가스가 들어오고 뜨뜻한 물을 줄 수 있고 보일러를 줄 수 있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갑준 주사님 저한테 수표하고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예, 어떻게 제가 헌금을 작정한 헌금을 알고서 주셨냐고. 그 저금을 그냥 보지다고 쳐냈더니 110만 원이 찍혔어요. 저한테 20만 원 줬는데 그래서 아니 수표가 10만 원짜리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저한테 얼마 주셨죠? 그랬더니 20만 원이요. 110만 원인데요.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 작정금 해야 되는데 돈 나중에 받으셔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만 주고 나머지 헌금 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10만 원짜리 수표를 보지도 않고 제가 받았고 또 김갑준 집사님 왜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저를 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금을 딱 시켰잖아요. 그러면 입금 낸 후에는 제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을 봐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그래 누가 오든 말든 뭘. 아이고 그냥 저기 밥이나 한 술 떠서 해서 보내. 양반이 그러세요. 저기 어르신 저기 밖에 누구 손님 오셨는데 밥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밥 한 그릇 벗어 보내. 그거 말지. 신이 와서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서 최고의 극찬을 준비해서 마음까지 기쁘게 해야겠냐 말이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더 나아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까지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훗날 후한 상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시작.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목을 땅에 굽혀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주여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값진 높임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내가 당신들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의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 종이냐고. 처음에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성도들의 종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도의 종입니까? 어째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럼 1번이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1번 2번 목사는 성도의 종이다. 1번 2번 목사는 성도의 종이다. 2번 없어요? 2번? 사모님은 어떠시는 거예요? 2번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목사의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면 그 하나님의 종이 뭐냐? 성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종. 근데 성도의 종이라고 김 목사 오늘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무조건 와. 이게 아니고 영적인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종.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신에 부족함이 있으면 육신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아니요 왜 안 해? 왜 내가 왜 안 해? 그런데 그러자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부러졌대요 이러는 분이 더 기도가 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언제부턴지 연락도 없어. 언제부턴지 병원도 가자고 안 해. 언제부턴지 병원 가면 밥도 한 번 두 번 사주더니 밥도 안 사줘. 물론 밥 먹는 못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말. 목사가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종의 위치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왜 사람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이루라. 종된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 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종이 뭐냐? 종노릇하는 거 심부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일에, 그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구원의 길에 서는 일에 종로새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기꺼이 성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움의 역사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회개했잖아요. 김 목사, 네가 목회하냐?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 목회가 되는 거예요. 김 목사 네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영원토록 영영이 서가는 교회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의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종노릇할 거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손 내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끊임없이 무익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 그렇게 낮아지게 하셨고 그렇게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여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오늘도 섬기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손님 저와 여러분들에게